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그렇게 창문에 붉은 줄로 해서 창문에 줄을 매고 이렇게 내리는 창문을 내리는 줄로 달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 위에 라합이 거주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성의 성벽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무리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성벽이 견고하다, 두껍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 성벽에다가 성벽에 있는 그 살았던 집들을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성벽의 벽이 더 견고해지고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성벽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성벽을 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일이다. 성벽을 두껍게 쌓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 아니고 성벽을 두껍게 쌓아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진정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다. 이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는 그런 모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벽 위에서 줄을 달아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이제 내리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확실하게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줌으로써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하고 내가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표식을 해라. 구원의 증표를 그렇게 표시를 하면 그 표시를 보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다. 근데 그 표시가 뭐냐면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이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 이건 뭡니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은 우리를 도망가게 한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붉은 줄은 뭡니까? 이 붉은 줄은 그 자신들을 창문으로 내리게 한 그 자신들을 도망가게 도와준 그 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거는 그 문설주에다가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 탁 매면은 저 집은 은혜를 받을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표식을 해도 그 집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집 안에 있어야 죽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더라도 그 집 밖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죽입니다. 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그렇게 달아매더라도 그 집 밖에 나와 있으면 죽습니다.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다 쏟아주셔서 구원의 그 사역을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믿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이제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사흘을 머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이런 거 보면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정말 사흘 동안에 두루 찾습니다. 찾을 만큼 다 찾는 것이죠. 사탄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겪은 일은 단지 계속 숨어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해야 할 일이 두루두루 정탐을 해서 그들의 군사 시절이 어디 있고 그들의 병력이 얼마나 되고 그들이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이런 걸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많은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탐꾼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정탐에. 정탐하지 않고 계속 숨어만 있다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탐을 하지도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숨어 있다가 정탐을 시도하기도 전에 벌써 소문이 나서 다 헛수고만 하고 숨어만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 보면 뭡니까? 오히려 성공한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생각하고 간담이 녹는다. 녹을 정도로 우리를 두렵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라합이 손수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입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아무리 100m 선수가 열심을 다해서 가장 빠르게 달리더라도 목표와 반대로 뛰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관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4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정탐꾼들은 그냥 많은 기간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관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졌지만 그때 그 정탐꾼들은 바른 관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정탐꾼을 보십시오. 많은 정보를 갖지는 못했지만 바른 관점,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바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정보와 많은 정보력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을 쌓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저 바른 관점을 가지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생각하고 그 뜻대로 그냥 우직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부르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이 붉은 줄을 가지고 창문에 매달아서 그 정탐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피시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벽을 쌓는 것과 우리가 어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뜻,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붉은 줄을 메고 집 밖에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붉은 줄을 메고 그 집 안에 거하는, 십자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참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